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의 다른 독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이 4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저마다의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사건은 한 사람이 기록하고 어떤 사건은 2명이 3명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 가운데서 4이 다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 바로 오늘 다룰 얘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죠? 5천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저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붙잡아서 기록한 숫자가 있어요. 바로 남은 조각 12광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인 기적이라면 우리가 기억할 숫자는 5천이어야 된다고요. 5천. 근데 성경은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보다 먹고 남은 조각의 수를 더 정확하게 4명의 기자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12.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숫자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을 굳이 거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자, 그럼 여러분 그날의 언덕으로 함께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 절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명절인 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봄은 짧습니다. 요즘 우리 봄도 짧지만 거긴 원래부터 짧아요.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인데 우기 끝자락에 잠깐 비가 오면서 그때 메마른 언덕이 푸르름으로 덮이죠. 땅 위로 들꽃이 피어나고 풀밭이 깔려졌을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이 마음이 잔뜩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바로 얼마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의 손에 목숨을 잃은 직후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강렬한 선지자가 왕의 생일잔치 끝에 허무하게 쓰러져 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하고 장사하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홀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 앞에서 잠시 홀로 계시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제자들의 상태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 6장을 보면은 이때의 제자들은 여기저기 마을 전도를 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다가 막 돌아온 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저쪽 가 조금 쉬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빴던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슬픔에 잠긴 스승과 탈진한 제자들, 그들이 배에 함께 올라 노를 젓게 되는 것은 조용히 숨을 좀 돌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잠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던 날이 있으시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주변은 시끄럽고 그저 마음을 닫고 홀로 있고 싶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떠나는 방향을 보고 호숫가를 따라서 걸어서 앞질러 온 거예요. 배가 물을 건너 건너편에 다 도착했는데 이미 그곳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러니까 조용한 광야가 순식간에 거대한 야외 집회장이 된 거죠. 지친 사람이라면 이 순간 짜증이 솟을지도 몰라요. 네. 겨우 쉬러 왔는데 사람들이 더 빨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 6장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창자, 내장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단장의 슬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안 됐네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슬픔에 잠겨있던 그분인데 그러나 목자를 잃고 헤매는 무리를 보시는 순간 자기의 슬픔을 다 밀어내고 그들의 아픔 쪽으로 몸을 돌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덕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숫자로는 성인 남성이 5,000명이랍니다. 5,000여 명. 마태 14장을 가보면 이 숫자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 실제 그 자리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결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농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이거나 날품팔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로마 당국과 땅 주인에게 내는 소작료를 빼고 나면 2중 3중의 부담에 시달린 사람들. 수확의 절반 이상을 빼앗기며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낡은 가죽끈이 샌들을 신었을 거고요. 피부는 그을렸고 먼지 냄새, 땀 냄새가 젖어 있고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이라는 풍경 뒤에는 한숨을 쉬는 백성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6월절 아시죠? 선조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6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들은 우리를 건져낼 새 지도자가 오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했던 거예요. 그렇게 억눌림과 해방의 기대가 뒤엉킨 이 계절에 한 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된 거죠. 지치고 억눌린 그들은 뭔가를 기대하며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그분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해요. 그러자 제자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현실적 건의를 한 겁니다. 네, 마가복음 6장 보니까요. 35절에 때가 이미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네 이게요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 아닙니까? 수천 명이 저녁도 걸은 채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대안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 14장 16절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네. 이 짧은 한마디에 제자들은 아마 말문이 턱 막혔겠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가진 것이 없는데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때 제자들의 머릿속은 아마 순간 하얗게 변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을 면하게 해주시는 대신에 제자들의 어깨 위에 얹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막막함 속에서 다음 장면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한 제자를 지목하며 물으셨다는 거예요. 한 명.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누구죠? 빌립입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자, 잠시 멈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빌립일까? 왜요? 사실 요한복음 본문만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함께 펼쳐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가보니까 이 기적이 베세다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 1장 가보니까 빌립이 바로 그 베세다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역의 지리와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에게, 누구? 빌립이죠. 현지인에게 가장 현실적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근처 어디서 빵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의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6장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보십시오. 빌립의 반응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죠. 빌립은 순식간에 인원과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숫자상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확한 계산이 오히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의 셈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지만 바로 그 정확함이 그를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무리 사이에서 한 아이를 찾아내어서 예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6장 9절은요. 바로 안드레의 말입니다. 안드레의 말. 말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이것이 그러니까 안드레는 빌립처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죠. 뭐라도 찾아보려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찾아낸 것이 너무 초라해서 스스로도 민망한 거예요. 자, 그 민망함, 그 초라함의 정체를 살펴보십시다.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은요, 밀떡이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크리시노스라는 단어, 보리떡. 고대 근동에서 보리는 밀값의 3분의 1. 주로 소장농이 먹거나 가축의 사료로 쓰였다.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받던 곡물이에요. 이 보리떡은 거칠게 빻은 보리가루를 물에 개어서 구운 거. 그러니까 퍽퍽한 납작빵,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물고기는 뭐죠? 요한은 이것을 생선, 즉 익투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옵사리온은요 아주 작은 절임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반찬거리에 가까워요. 저는 옵사리온 말을 들을 때 송사리가 떠올랐어요. 어쨌든 소금에 절인 서민의 밑반찬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걸 또 들고 온 아이는 어린 소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어린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신분 낮은 종을 일컬을 때도 써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미천한 아이가 가장 값싼 떡과 가장 초라한 반찬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00명 앞에 내놓은 자원의 실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이 소년에게도 남길 여유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아이가 하루를 견디려고 품고 온 한 끼 전부예요. 그 작은 손이 자기 몫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 하루를 통째로 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배불릴 기적이 하필이면 가장 가진 것 없는 아이의 전 소유에서 시작됐다는 것. 이 작은 드림이 없었다면 그날의 이야기는 아마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록도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도 이와 흡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시대는 오병이어보다 약 900년 앞서죠. 선지자 엘리사 얘기입니다. 극심하던 흉년이 든 어느 날 땅은 갈라지고 곳간은 비어졌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조차 끼니를 잊기 어려운 때예요. 바로 그런 때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온 땅이 굶주리는 흉년에 그는 귀한 걸 들고 온 거예요. 손에는 첫 이삭으로 만든 보리떡 20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20개.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의 의미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환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찌 이걸 100명에 줄 수 있겠어요? 라고 되물은 거예요. 떡 20개로 100명을 어쩌라고요? 도저히 셈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네. 여러분 그날 실제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오병이어 사이에는 정교한 겹침이 있어요. 겹쳐요. 1. 두 기적 모두 하필이면 보리떡을 썼다는 거예요. 보리떡. 그러니까 이 보리떡 단어가 오병이어의 떡과 일치하는 단어예요. 2. 떡을 내미는 자의 회의적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은 어찌 100명에게 주겠느냐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그랬고요. 네. 3. 놀랍게도 그 사환을 가리키는 단어와 오병이어를 내민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얘기 모두 먹고 남았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은 이 겹침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네. 독자가 엘리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일부러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겹침의 진짜 핵심은 닮은 데 있지 않고 벌어진 격차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떡 하나에 5명 꼴이죠. 네. 근데 예수님은 떡 5개로 성인 남자 만두 얼마? 5,000명. 그러니까 떡 하나에 1,000명 꼴. 보십시오. 같은 보리떡, 같은 광야, 같은 회의적 반응. 그런데 떡 한 개가 감당한 사람의 수는 200배로 뛰었습니다. 200배로. 이 격차 앞에서 독자들은 어떤 특별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거기 그런 거 있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모세가 예언한 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엘리사를 아득히 넘어서시는 분, 그분이 지금 이 언덕 위에 서 계셨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남긴 흐릿한 그림자를 이제 그 실체가 마침내 채우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보리떡을 두고 초기 교회 신학자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죠. 대표적인 인물이 그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왜 하필 떡이 5개인가를 주목합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5권의 책, 창출 내민 신, 네, 이걸 모세 오경으로 본 거예요. 떡은 구약 율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율법이 왜 부드러운 밀이 아니라 거친 보리로 표현되었을까요? 보리는 부드러운 알맹이가 질기고 딱딱한 단단한 껍질 속에 숨겨져 있는 곡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율법도 겉으로는 딱딱한 규레의 껍질에 쌓여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의 알맹이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손수 떼신 행위는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그것을 단단히 닫혀있던 그 껍질이 깨지고 열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참뜻이 비로소 드러나는 장면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값싸고 볼품없이 보이던 그 보리떡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잠깐 우리 적용을 해보죠. 혹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여서 감히 내밀지도 못하고 감춰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 소년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 소년도. 근데 이야기는 이제 그 작은 것이 어떤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작은 것은 새 일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이거 사서에 보여주면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6장 39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치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때로 네, 무리가 푸른 풀 위에 100씩 50씩 때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앉아요. 언덕 위에서 내리다 보면 봄 그 들판에 화단같이 보였을 거예요. 6월절이 가깝다는 요한의 기록과 푸른 풀이라는 마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기 안에서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같은 계절. 자, 100명씩 앉은 걸 보십시오. 이 배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 해야 되는지. 수천 명이 무질서로 몰려들면 사고 나겠죠. 하남동 마냥 말이죠. 네. 음식을 고루 나눌 수도 없겠죠. 정돈된 대형은 그 자체로 분배의 통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의 군사도 그 너머 로마 당국의 시선도 이런 군중의 움직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유대 민중 수천 명이 광야에 모인다는 것은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반란의 전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리를 어수선한 폭도가 아니라 어수선한 군중이 아니라 질서 잡힌 식탁의 모형으로 앉히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임이 무장봉기가 아니라 평화로운 잔치임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소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받아 드셨어요. 그 뒤 뭐 하셨나요? 마가 6장 가보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네, 이걸 잘 좀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동작을 4개의 동사로 촘촘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나누고, 네. 가지고, 축복하고, 떼고, 나누고. 이 4 동작은 훗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나눌 때의 동작과 그대로 겹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의 식탁은 훗날 성찬의 식탁을 미리 비추는 그림자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는 이 몸짓 안에 훗날의 만찬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있는 또 독특한 묘사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어요. 근데 요한 6장 가보니까 11절에 떡을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요. 요한은 이렇게 이 생명의 양식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 그렇게 떡과 물고기가 무리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12 제자가 바구니를 안고 100명씩 550명씩 앉은 무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떡이 건네질 때마다 신기하게도 바구니 속 양식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줄지를 않았다. 나눌수록 채워지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치고 굶주렸던 얼굴들이 이제 배가 차오르면서 포만감으로 물들었겠죠. 여유롭게. 그런데 사람들의 배가 부르고 나자 예수님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버리고 보는 것이 내 뜻밖의 말씀이죠. 방금 떡 5개로 얼마? 5천을 먹이신 분이잖아요. 원하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굳이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거들어 가실 이유가 있는가? 왜? 넉넉히 공급하신 분이 동시에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각을 거두자 12광주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이 정확하게 12광주리다. 왜 하필 12였을까요? 네, 12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세우신 12제자의 숫자이기도 해요. 이것은 그렇다면 모두를 먹이고 남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진짜 반전이 또 있어요. 이 배부른 군중이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에요. 6장 15절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혼자 산으로. 네, 보세요. 군중은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로마를 몰아내고 무한히 빵을 대줄 그런 왕이에요. 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허기를 영원히 해결해 줄 도구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강제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 빵이 뭘 가리키는지를 보지 않았어요. 허나 예수님의 처신은 단호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틈에서 몸을 빼어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그 군중을 다시 만나요. 그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미신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선언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잠시 배를 채웠을 뿐이에요. 결국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매듭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5천을 먹인 그 손에서 끝없이 나오는 빵만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떡 너머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 언덕 위에는 두 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움켜쥐어서 왕으로 만들려는 군중의 손이 있고요. 다른 쪽에는 바닥에 떨어진 조각을 말없이 주워 담던 12제자의 손이 있습니다. 움켜쥐던 손은 아무것도 끝내 붙들지 못해요. 그러나 12광주를 가득 채워 안게 된 것은 바로 제자들의 손입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보죠. 12광주리가 왜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광주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5천을 먹인 이 기적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남긴 숫자는 12입니다. 12. 우리는 이 12광주리를 그저 얼마나 넉넉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먹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양식을 나르도록 맡겨진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라고 민망해하던 바로 그 12입니다. 예, 오병이어는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물질, 부족한 재능, 연약한 기도, 이런 모든 것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위축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자는 거죠.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 인생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